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간의 나그네 생활, 또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40년간의 떠돌이 방랑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스러움도 잠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이 동시에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가장 뚫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중압감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둘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죠. 요단강과 여리고성, 감격과 중압감,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 이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요단강과 여리고성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감정, 두 가지의 상황, 그리고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황과 감정과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나 우리에게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 속에 놓인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넌 감격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열쇠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로 풀지 못하면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풀 수 없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하는 자세, 그리고 이 군대 대장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는 신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 자신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천사장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구약의 인물들은 그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1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13절에 마주 섰는지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게 날이 선 검을 뽑아 들고 여호수아의 가슴과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사람의 칼을 겨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분노를 표현하셨을 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과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결과일까요? 아니면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표시일까요? 구약시대 고대 근동 문화에 의하면 신성한 존재의 출현은 전쟁 문화의 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곧 승리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를 토대로 가나안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성공적인 승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분노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승리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할 것을 말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암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과 같이 크고 강한 성으로 비유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이가수 국립공원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공원이 있습니다. 대략 400여 종의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분홍색 플라밍고의 서식지 뒤편에는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맹수인 자칼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플라밍고를 죽였는데 그 습격에 놀란 다른 플라밍고 수십 마리가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공원에서 전신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전신 거울, 전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공원에서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면 거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중압감에 눌려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칼을 빼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승리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리 없는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군대 대장은 아니라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의 질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든지 적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요구하는 답을 원했는데, 군대 대장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구의 편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질문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편이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서 전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의 형태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 그래서 누구의 편에 서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전쟁이란 그럼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것.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전쟁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전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씻기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모두 끝나면 우리가 머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러나 이런 일들은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그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전쟁과 더불어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전쟁,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 내가 점령해야 할 그 여리고 성, 내가 무너뜨려야 할 그 성에 대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전쟁으로 바꿔야 그 안에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여전히 나의 전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치러야 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려면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신발은 우리 시대의 인감 도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의미. 신발을 벗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유권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여호수아 자신이 가진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은 이미 모세에게도 있었죠. 모세,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모세는 자신의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세우며 살았던 80년, 그 8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소유권을, 너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내가 주도하는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들려왔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신을 벗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신을 벗든지 신을 신고 나의 전쟁에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가야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석주 씨의 마흔의 서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고 299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든 건 내가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이 버려진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은 그것이 내가 벗어버린 그 신발이 나를 나로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소재가 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놓은 그 299개의 그 꿈이 내가 벗은 그 신발이 결국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어 놓는다. 내가 벗은 그 신발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의 파장이 커지면서 루터는 자신의 역할과 함께 핍박도 커져가는 상황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루터에게 조용히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며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고민하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을 벗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신을 벗을 때 루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전쟁은 이제부터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이 전쟁은 우리가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 나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전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전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